바울이라는 영화의 장면을 조금 7분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보여드렸습니다. 관성, 여러분 관성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관성의 법칙, 아마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관성이란 물체가 환경의 변화나 외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한 정지해 있거나 혹은 또 운동 상태를 지속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관성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움직이고 있는 것은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멈춰 있는 것은 계속 멈춰 있으려 하는 성질입니다. 그런데 이 관성의 법칙이 사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습관이라 부르기도 하고 루틴 혹은 삶의 패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일상적인 삶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이런 관성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시간, 예배 자리에 지금은 좌석이 지정된 좌석에 앉지만 그 전에 있을 때는 자기가 앉고 싶던 자리, 그리고 항상 앉던 자리에 앉는 습관이 있지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태도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에서 관성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갖게 된 태도나 방식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계속 유지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관성은 쉽게 바뀌지 않고 지속됩니다. 이런 관성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관성은 사람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관성은 일반적으로 내 삶에 익숙해진 방식이나 태도들이기 때문에 정해진 루틴대로 살아가는 것은 익숙합니다. 그래서 편안합니다. 그러한 방식과 태도가 유지될 때 우리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차량의 속도가 일정할 때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 그러한 태도와 방식의 변화가 생길 때 우리는 불안함을 느끼고 어색함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차량이 급출발을 하게 되거나 급정거를 하게 될 때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관성은 몸집이 클수록 관성의 힘도 커집니다. 관성의 법칙에서 질량과 비례합니다. 무게가 큰 물체일수록 관성도 크게 작용이 됩니다. 무거운 차를 출발시킬 때 혹은 무거운 차를 멈출 때 더 큰 힘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의 무게가 쌓일수록 삶의 관성은 커지게 되고 그것을 멈추거나 변화시킬 때 힘이 듭니다. 크면 클수록 관성은 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성은 사람으로 하여금 변화하는 것을 거부하게 합니다. 멈추어 있는 것은 계속 멈추어 있으려고 하는 것처럼 삶의 관성은 사람으로 하여금 변화를 거부하게 하고 때론 변화 자체를 두려워하게 합니다. 익숙하지 않는 것을 누가 요청하면 부담을 느끼거나 그것을 피하고 싶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특징을 가진 관성의 법칙을 따라 삶의 방식, 습관, 패턴을 따라 오늘까지 살아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관성을 따라 자신의 삶의 패턴을 따라 살아온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영상의 주인공이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에 작용된 관성의 법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출신에 의한 관성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바울은 자신을 일컬어 유대인으로 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의 순수한 혈통으로 태어났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것은 단순한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 생각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유대인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왔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의 이름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시는 분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바울의 이름은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것이 아니지요.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상태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름이 두 개 있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히브리식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등장할 때 처음에는 사울로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후반부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본래 두 이름을 사용하였지만 이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인 바울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할 때 사울이라는 히브리의 이름보다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이 더 쉽게 발음되어지고 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출생 배경에 따라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관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선택과 상관없이 출생 때부터 정해진 삶의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받은 교육 역시 그의 삶의 관성으로 작용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자라며 가말리엘 문화에서 성장하였습니다. 3절을 보면 이 성에서 자라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이방 도시에서 태어났지만 성장기는 예루살렘에서 보냅니다. 그곳에서 성장하면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가말리엘은 당시 가장 존경받는 랍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은 유대 종교법의 전문가이자 사내들인 공회의 유력한 지도자였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존경받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랍비에게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율법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으로 율법의 1.1회까지 지키기 위해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신앙 역시 관성으로 작용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3절 하반절과 4절을 보면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바울은 바리새인의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19절과 20절을 보면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말씀합니다. 또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율법을 사수하기 위해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율법을 거역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벌을 받아야 한다고 확신하며 또 땅끝까지라도 쫓아갈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도 그의 죽음과 유대인들의 분노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동조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전에 어떠한 관성에 이끌려 살았었는지 말해 줍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살아온 삶, 뛰어난 랍비에게서 교육을 받고 자신이 배운 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온 삶, 그리고 정통한 바리새인으로서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삶의 관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삶에는 자신감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잠시라도 멈출 필요가 없었고 방향을 바꿀 이유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바울의 삶을 멈추거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강력하고 확고한 관성을 따라 살아온 바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죠.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은 바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원래 이 사건은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회고 형식으로 바울 자신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핍박자에서 복음 전도자가 되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회심 사건은 바울의 회고 형식으로만 사도행전에서 2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그리고 26장에 다시 한번 그 회고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회심 사건이 3번 기록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는 초대교회의 가장 극악한 핍박자가 교회의 가장 충실한 일꾼이요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복음 전도자로 변화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복음이 전파되는 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오묘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바울은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공의회의 지지를 받고 다메섹으로 출동하였습니다. 다메섹에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출동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이 다메섹이라는 도시는 예루살렘의 동북쪽에 위치한 이방인의 도시입니다. 당시 유대교의 박해를 피해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메섹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원정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이는 바울의 열정이 얼마나 컸는지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 큰 빛 가운데 놀라운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7절에서 8절,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뒤집어 엎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내가 나를 박해하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바울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지 예수님을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바울이 박해한 예수 믿는 사람들, 즉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울이 그동안 살아온 삶의 관성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때까지 살아왔던 관성이 깨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때까지 자기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고 있다 확신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으며 더욱 큰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동안 미워하고 핍박했던 나사렛 예수를 직접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므로 그가 걸어온 삶의 패턴을 멈추게 됩니다. 유대인으로서의 삶, 바리새인으로서의 삶을 멈추게 됩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삶을 멈추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처럼 멈출 수 없는 것을 멈추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힘으로 멈출 수 없었던 내 삶의 부분이 멈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멈추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였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행하였던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일이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해본 영상에서 바울은 이것을 맹목적인 사랑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자신이 그토록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행하였던 일들이 무가치한 일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가치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던 이전의 삶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게 되는 첫 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자신의 모든 학문과 배경과 신분을 비우게 됩니다. 바울은 그동안 자신을 밀어주던 모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힘이 되어준 히브리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이방인을 향한 우월감을 버리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멈춰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잘못된 관성을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전의 관성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힘과 방향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동안 자신이 붙잡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삶의 목표를 향해 이전보다 더 큰 열정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이념이나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은혜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관성의 법칙처럼 모든 삶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삶의 관성을 깨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인본주의로 살아온 세상 속에서 그리고 여전히 인본주의로 돌아가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 또 인본주의로 살아온 삶의 세월이 우리의 변화를 가로막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여전히 행복의 기준을 하나님이 아니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살아온 삶의 관성이 깨어질 때 안정감을 잃을 것 같은 불안함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익숙함 그리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해온 세월의 무게가 우리의 삶의 관성을 깨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더 큰 힘이 영향을 끼쳐야만 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멈춰있는 물체를 움직이게 하려면 멈춰있는 그 힘보다 미는 힘이 더 강해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삶의 관성이 깨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때까지 자신의 삶의 원동력이며 방향의 근거였던 출생, 배경, 학문과 지식, 신앙의 관성이 깨지고 새로운 비전과 열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날 때 인생의 관성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지금까지 익숙하게 해왔던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거절하는 것이 신앙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세상의 관성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주님께 이끌린 삶을 삽니다. 바울이 다메섹을 향해 처음 출발했을 때에는 그의 눈으로 보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자신의 눈으로 보며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메섹을 도착지라는 다메섹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곳을 향해 가는 목적이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러자 그 결과도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 삶의 시간이 줄어드는 것, 죽음이라는 어떤 결말, 천국이라는 심판이라는 그 결말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지만 왜 살아가는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지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결과는 나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곳, 내 주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바울은 회심하고 바로 그 도시에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원래 그가 가려던 그 목적대로 다메섹에 도착을 했다면 다메섹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도시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다메섹에 도착했을 때는 이제 다메섹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바울을 통해 다메섹을 비롯한 여러 이방의 도시들은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를 통해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이방인의 도시들로 전파되어져 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을 통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을 통해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인물 중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 역시 예수님으로 인해 이전의 삶의 관성이 깨진 사람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이 아나니아의 행동이 참으로 놀랍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누가 자신을 죽이려고 오는 사람에게 안수를 할 수 있을까요? 그가 설령 다메섹으로 오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을지라도 그 사실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으며 그래서 바울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보통은 요나처럼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나니아는 그 어느 구절에서도 바울을 의심하거나 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아나니아는 이후로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영화의 카메오처럼 주인공은 아니지만 어떤 한 장면에 잠깐 등장하지만 큰 역할을 감당하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를 뿐 아나니아의 삶 역시 바울만큼 복음의 전도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땅에서, 다메섹에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관성을 깨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관성을 깨기 위해서는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깨면 불편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온 삶의 관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관성을 깨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합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 삶의 관성이 다시 한번 깨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옳다고 여긴 신념들을 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핍박자 사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 바울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핍박하기 위해 가던 다메섹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도착한 다메섹이 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찬양합니다.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전의 관성, 삶의 가치관,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관성을 깨는 데에 더 큰 힘이 들고 불편함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